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제가 다는 볼 수 없지만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가끔 가다 보면 마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저 표정으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질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이 말씀이 있어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이 공생애를 통해서 표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일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비유의 말씀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들, 표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보고 이제 내가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40번 정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이 마음밭이, 나의 마음의 땅이 어떤 마음의 밭인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이런 마음의 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가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들은 바닷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앉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앉아서는 이들에게 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그 바닷가 해안가를 잠깐 띄워서 배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 경사가 지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자연적인 노천 극장처럼 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살짝 타서 앉은 다음에 그 수천 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요?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꼭 확성기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지리적인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 갔을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제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가 다 먹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앰프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구석에 앉을 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제일 잘 들리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무리들, 수천 명 되는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그냥 해변가에 앉아 있다가 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4종류의 사람의 이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옥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농경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요,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밭을 다 갈구고, 그쵸?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밭을 기형하지 않고 뭘 먼저 뿌려요? 씨를 먼저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 이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그런 길, 이런 길은 밭두렁, 논두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길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 이 농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옥토인지,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 상태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영의 말씀입니다. 근데 변화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 상태, 그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밭을 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태, 길가와 같은 밭이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 밭두렁, 논두렁, 이 길은 뭐예요?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이 표면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맨들맨들 하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이렇게 9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18절부터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새들이 와서 비유의 말씀을 먹고 갔다라는 건데, 그 새가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이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냉큼 다시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갓 새 가정이나 수십 년 신앙생활 하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새 가족이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물고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도 이 완악합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데 우리 마음이 부실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단한 마음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유익이 되나? 내가 지키기 힘든데 나에게 방해가 되나?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덤주의가 가득해져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생각, 선입견, 내 가치관, 내 신앙관, 내 인생관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들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아무리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여러분 집중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30분 설교 시간이 이 마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서도 집에 가면 문 닫고 에어컨 틀고 시원한 비빔냉면 해 먹을까? 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을 사단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해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냉큼 물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밭,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기서 돌밭이라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돌들이 있네, 돌과 흙이 섞여 있네, 이런 돌밭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흙이 얇게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석회암 만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되어 얇게 덮여 있어서 뭔가 씨앗이 뿌려지면 이 태양열이 비치면 싹이 나와요. 그런데 싹은 났는데 이 암반 때문에 뿌리를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싹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밭, 이 헬라어로 페트로더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돌밭, 페트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이 페트, 같은 어근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이 베드로, 페트로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찌 보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뿌려졌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느냐?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는 견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나가다가 집에 가서 또 월요일부터 직장생활 시작하면 갑자기 돌변해요. 뭐 환난이 다가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져요.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 항종 직분자인데도 어떻게 돼요? 안녕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 말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항존직 성가하는 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권사가 안 되면, 안수집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야,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거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환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면 괜찮은데 영영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제자예요, 수제자.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오히려 반대로 맹세해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핍박이 오니까. 잘못 말했다가 나도 십자가 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방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눈물 흘리다가도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머리로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감동되네, 야 오늘 좀 웃음이 좀 있네, 뭐 이런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려져서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내려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녹여져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만족에 이 말씀을 두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받는 게 뭐라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박해와 환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진리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내 감정에 이 말씀을 자꾸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이 말씀을 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오는 어떤 박해와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 이 말씀대로, 이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위로가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성향과 맞구나, 이 말씀이 나의 어떤 경험과 일치되는구나 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향과 맞지 않네? 나의 사상과 맞지 않네?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나랑 안 맞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사상과 나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그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씨가
가시떨기가 자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씨가 이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근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잡초들이,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더 빨리 자라서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씨앗은 햇빛과 영양분을 그 가시떨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 기운이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설하고 있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은혜롭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또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라서 죽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주범이 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6장 25절 이하에 34절까지 보면 이 염려가 6번이나 언급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수록 염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 속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재물 많이 가져봐. 그럼 안전할 수 있어. 그럼 평안해. 너 지금 재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재물 한번 1억만 있어봐. 너 평안해져. 여러분, 1억 가지면 평안해집니까?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면 평안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유혹, 재물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는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장래의 꿈이 뭐야? 요즘은 모르겠지만 건물주, 이게 꿈이에요. 그냥 편하게 늘 돈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독수리 날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걸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격투기 경기에도 잘못 실수해서 목이 붙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목을 조르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운을 막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이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거기에 그 구절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를 만나서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멱살 잡는 거예요. 죽이려고. 돈 갚아라 100데나리온. 이 목숨 잡고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이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번뇌하게 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목 조르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화병에 걸려 보셔서 밤새 잠 못 자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증상이냐면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아는 30대 청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모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 뵙고 나가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미국에 못 돌아갔어요. 이런 공황장애가 뭐예요? 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염려가,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이 마음밭에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 이 막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고 죽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네 번째 종류의 땅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든 뭐예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맺기도 하고 60배 맺기도 하고 30배 맺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설하였느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헐레벌떡 10분 지각, 20분 지각해서 땀 닦다 보니까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시니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함께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생각과 지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사상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라고 이 능력의 말씀 붙들고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거뜬히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보통 풍년이 들면 7배, 10배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이 상상할 수 없는 7배, 1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열매의 수확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일 당장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 힘들어, 야 염려되고 이 겁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말씀 붙들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이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인데, 이 들어라라는 말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듣고 그 깨달음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꺼내 들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또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유혹에 노출되어서 내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나무 아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마음이 너무 단단합니까? 너무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같습니까? 뭐라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양을 기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토양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밭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느 밭인지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거예요. 옥토인 척 하지 마세요. 좋은 땅인 척 하지 마세요. 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성향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늘 말씀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시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 제 마음이 길가였네요, 제 마음이 돌밭이었네요, 제 마음이 가시떨기가 나를 막아서 좀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기운에 막혀서 내가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있네요. 남들 시선 의식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가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설교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